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제고 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주제인 목사 가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운에 관해서 진지한 얘기들을 하기 전에 가운도 옷이니까 제가 이 옷을 입어보기 전에는 잘 몰랐었던 것들, 어떤 기믹들도 좀 있거든요. 옷이 재미있어요. 입고 얘기를 할게요. 무슨 룩북 같아. 일단은 가운 안에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 가운이라는 게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표가 있습니다. 여기 자크 아니고 지퍼로 채우고 이렇게 입게 되는 건데요.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여기에 나 있는 구멍입니다. 이게 무슨 구멍이냐면 바로 주머니에 손 넣는 구멍입니다. 주머니에 손 넣는 구멍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 혹은 필요할 때 손을 넣어서 주머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을 입을 때는 이 스톨, 이 영대를 늘 차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걸치게 되면 좌우가 안 맞거나 또 이렇게 활동하다가 좀 흔들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딱이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킬 수 있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똑딱이가 없는 가운들도 있습니다. 저는 흰 가운에는 똑딱이가 안 달려 있는데 뭐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탁소에 가서 요거 달아달라고 하면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가운 뒤에는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 틈 사이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착장들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이 가운 안에 저도 몇 번 입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 클러지 카라, 로만 카라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데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혹시 개신교에서 말할 수 있는 표현은 로만 카라는 보다도 뭐 클러지 카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클러지 카라를 입고 귀찮은데 가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운 입을 때 요 옷을 입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 요 안으로 이렇게 요걸 넣는 방식입니다. 저도 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요 옷을 맞춰서 뭐 몇 번 입었는데 좀 입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뭐 굳이 뭐 입을까? 좀 부담스러워서 잘 안 입습니다. 이렇게 이걸 가운을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이넥이기 때문에 요 사이가 굉장히 애매해요. 요 사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둥근 것보다 아까 입었던 그냥 평소에 입는 정장 드레스 셔츠에 넥타이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오늘 윈저 카라, 그러니까 와이드 카라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생기는 어떤 그런 마른 목골이라든지 그런 각들이 훨씬 더 이 옷을 잘 입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냥 입은 김에 그냥 입고 얘기를 쭉 할게요. 그리고 누군가 그 옷 어디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갖고 가운은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성의사가 근본 성의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의사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성의사예요. 여기를 그냥 좀 추천드리고요. 그만큼 많이 한 곳이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입었었던 클러지 셔츠 같은 경우도 아무 데서나 가서 여러분들 사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완전 맞춤은 아니더라도 어느 셔츠니까 사이즈를 좀 재서 맞추는 곳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명동에 유네스코 빌딩 가시면 몇 층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술 의상실인가? 아무튼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측정하고 옷을 맞춥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 팔아요. 요거는 안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오늘 입고 있는 김에 그냥 입은 상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운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청년이 교회를 갔는데 만약에 그 교회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있다 하면 그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가운을 입은 것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적이고 또 고리타분함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 가운을 입는다는 것이 풍기는 권위적인 냄새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말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각으로는 그것을 노리고 입는 경우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가운을 입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오늘 얘기할 건데, 장로교 목사로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스타일의 문제다. 옷이니까 예배가 전통적이에요. 공간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예배에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 톤과 무드에 맞춰서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 인도자의 복장도 좀 전통적인 것이 자연스럽고 조화롭죠. 근데 반대인 경우, 현대적인 공간이고 예배 언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트렌디한데 가운을 입고 가면 좀 뭔가 어색하죠.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가운 같은 걸 벗어버리고 캐주얼하고 혹은 일상적이고 혹은 하다못해 정장같이 그런 복장을 입는 것이 훨씬 더 조화롭고 그 예배에 잘 맞을 수 있다는 예배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입는 것이 단점은 아니고 입었을 때 유의미한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는 것 자체가 권위 의식 자체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면 저는 입지 말아야 된다. 아까 예배 스타일의 조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럴 거면 그냥 안 입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 말고도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입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색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 가운을 입기도 하고 이 흰색 가운을 입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검정색을 입고 어떨 때 흰색을 입느냐,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는 검정색만 입고 어느 교회에서는 흰색만 입고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예식에만 흰색을 입고 어떤 예식에는 검정색을 입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걸 동복으로 입고 여름 하복으로 이 흰색을 입습니다. 어떻게 입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없는데 어차피 입을 거라면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면서 입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에 관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의 집례자의 근본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근본 색깔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검정색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문화 가운데에서 제도화되고 종교화되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흰색 옷을 사제들이 차용해서 이제 입게 된 건데, 그로부터 쭉 사제의 복은 흰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검정색 옷이 탄생하게 됐느냐 했을 때는, 원래 검정색 옷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집례자의 옷으로서 검정색이 언제부터 본격화되었느냐 했을 때는 종교개혁이거든요. 장로교의 칼빈이 그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가운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네바 가운,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개혁을 실험했던 도시인 제네바에서 따와서 제네바 가운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네바 가운 하면 가운의 형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색깔이 더 먼저 떠올라요. 여태까지 사제가 입는 옷들을 흰색 옷을 계속 입어왔는데 칼빈은 흰색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은 사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사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입는 옷, 지금도 이거 판사복하고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학위 가운하고도 유사성이 있죠. 계속 그 같은 그것을 공유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제의 복장인 장배기 같은 걸 입지 않고 학자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칼빈이 사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었던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전에는 사제들이었으니까 사제들이 입었던 이 복은, 이 하얀색 옷은 제사를 위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죠. 근데 칼빈은 이 검정색 옷을 입으면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의 목사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색 옷은 설교자의 옷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교개혁가들은 사제의 직무를 축소하고 설교의 기능들을 목회자에게 되게 강화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제가 아닌 칼빈이 이런 검정색 옷을 입고 설교를 하면서 보여준 것은, 목사라는 것은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제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밀고 가면 이 흰색은 제사장의 옷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검정색은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옷인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목회신학의 교재로 여겨진 토마스 오덴의 목회신학이라는 책을 보더라도 목사의 직무를 제사장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그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다. 그러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이렇게 번갈아 입어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 목사만 그런 거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목사만 예언자고 목사만 제사장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종교개혁 전통은 만인 제사장,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신자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등하다라는 그런 신학들을 따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충돼요. 목사만 제사장이고 목사만 예언자, 그런 거 안 되죠.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의 직무와 역할은 뭐냐? 단순히 이게 기능적인 거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평신도들보다 더 권위 있는 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의 직분과 예언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다 그걸 잊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그 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받은 그 소명과 직무를 일깨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례전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드리지만 빵과 포도주는 아주 일상적인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일상적인 음식이 성찬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것만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 삶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듯이, 직무 또한 마찬가지로 목사는 성례전적인 존재가 되어서 모든 신자들이 예언자의 직무와 또 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이런 의미를 모든 신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이 장려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권위주의의 모습으로만 나타난다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박사 세 줄 이렇게 있는 거 입고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건 좀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입는 것이라면 벗어버려야 된다. 오늘 아무 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반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